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로 들어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진 소식이나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 묻히는 평범한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명확하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 영혼이 떨릴 만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스템의 종말이자 한 시대의 마감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모든 희망의 끝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단순히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던 고대 도시가 아닙니다. 예언의 언어 속에서 바벨론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훨씬 더 깊고 현재적이며 위험한 실체를 상징합니다. 역사 속의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교만의 상징, 바벨탑이 세워진 곳도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없이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의 영은 인류 역사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의 영이며 자기만족의 영이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교만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바벨론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묘사합니다. 부패한 종교 시스템, 우상숭배적인 경제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면으로 맞서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 바벨론이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은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바벨론은 당신이 사는 도시, 당신이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그리고 당신이 무심코 받아들이는 세상의 사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어디에 신뢰를 두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지 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서 바벨론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막대한 자원을 가졌으며 수많은 나라가 그 앞에 굴복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끝을 선포하셨기에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들으셨습니까? 무너졌도다. 천사는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 시제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확정되었고 파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 심판의 집행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확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포하시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실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년 전이었지만 모든 것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그 말씀에 맞춰질 뿐입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세 가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 세 가지 결과,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째, 바벨론이 무너질 때 거짓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인간의 종교를 대표해왔습니다. 그것은 행위와 공로에 기반을 둔 종교, 텅 빈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종교였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고 순수한 믿음에 이교적 요소를 더하며 은혜를 공로로 진리를 신비주의로 대체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 숭배, 비밀스러운 미래 종교,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제 계급,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의식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포함하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지만 이 거짓 종교 관습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의 이시스와 호루스, 아시리아의 이시타르와 담무스,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로마의 비너스와 큐피드처럼 사실상 모든 고대 종교에서 어머니와 아기 숭배의 변형된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이 시스템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변형되고 적응하며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종교적 바벨론은 붉은 빛짐승을 탄 음녀로 묘사됩니다.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고 그 이마에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미혹하는 종교 시스템을 그리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스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시스템, 참된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결탁한 시스템입니다. 17장 6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거짓 종교는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속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백만의 진실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를 섬겼던 종교 시스템에 의해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살해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종교 시스템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거짓이 폭로될 것입니다. 인간 사제나 죽은 행위, 종교의식에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했고 예배에 참석했으며 의식에 참여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라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너는 종교적인 일들을 하느라 바빴지만 너는 나를 몰랐고 나도 너를 몰랐다. 혼란스러운 종교적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십니다. 종교가 아니고 선행도 아니며 의식이나 인간의 손으로 집전되는 성례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노력으로 얻을 수도 순례나 고행으로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은 불편한 복음의 진리보다 인간 전통의 안락함을 택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계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올 경제적 파괴를 여러 절에 걸쳐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 부분을 들으셨습니까? 사람의 영혼들. 바벨론 시스템은 인간을 상품으로 거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가격을 매깁니다. 이것은 고대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신매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가축처럼 팔려나가고 그들의 몸은 착취당하며 영혼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면합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질 때 세상의 부자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돈에 신뢰를 두고 물질주의의 재단에 자신의 정직과 가정, 영혼을 바쳤던 자들은 그 모든 부가 단 1시간 만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쌓아올린 모든 것이 1시간 만에 파괴됩니다. 거대한 금융도시의 마천루, 가장 강력한 은행의 금고, 억만장자들의 비밀 계좌가 모두 1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왕들은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성이여.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까지도 이 바벨론 경제 시스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쌓기 위해 살고 사기 위해 일하며 과시하기 위해 빚을 집니다. 돈을 신으로 삼고 소유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셋째,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늘은 기뻐하며 환호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듣기 힘든 말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땅이 통곡할 때 하늘은 축제를 엽니다. 상인들이 애통할 때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공포에 떨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찬양으로 폭발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것은 기쁨을 향한 초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시스템이 마침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5째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을 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님,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끝에 심판이 임하자 하늘은 찬양으로 터져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 라는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오직 이곳 바벨론의 심판과 그 뒤따르는 하늘의 축제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부패시키고 열국을 종으로 삼았던 그 시스템이 마침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당신은 통곡하는 자들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환호하는 자들 편에 서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한 발은 바벨론에,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세상과 아버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벨론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결정은 각 개인이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 근거한 긴급한 경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구절들을 연구하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저는 바벨론이 정확히 언제 무너질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징조들이 쌓이고 있으며 무대가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외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가치체계를 버리고 물질주의 철학을 거부하며 부패한 종교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영구적인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기초가 있는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는 영광스러운 희망의 약속이 짜여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분이 오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의 옷에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희생양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며 그 나라에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시든 받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만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쾌락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경의 빛 아래에서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영역은 없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시스템을 반영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바벨론 시스템과 타협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했다면, 은혜에 행위를 더하는 거짓 종교에 참여했다면,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은 구원의 날이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넷째,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경고를 들어야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의 시스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져 없어질 것들에서 안전을 찾았고 쓰러질 구조물에 신뢰를 두었으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는 바벨론에서 나오기로 결단합니다. 그 가치와 우선순위와 유혹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이 더 이상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의 갈망이 일시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제가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제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주로 시인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 종교와 세계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하늘은 환호할 것입니다. 질문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